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아멘. 예수 우릴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부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부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 평강 주시리. 아멘.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주의 임재 널 이끌어 늘 지키고 동행하리. 널 두르고 너와 항상 함께하리. 이른 낮과 늦은 밤에 아멘.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동행하리. 널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 이른 낮과 늦은 밤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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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임재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주의 은총을 베푸시며 주의 그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천대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높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천대까지 이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늘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들어갈 때 나갈 때에도 또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실까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또 반갑게 웃으시면서 앞뒤 좌우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오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해당을 합니다. 물론 21장은 에필로그 부분, 부록이라는 이렇게 분류로 다시 분류되어 있지만 그 21장까지 해서 총 요한복음의 결론에 속하는 4장입니다. 자, 이 4장을 할애해서 사도 요한이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결론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선 17장, 우리가 지금 17장은 건너왔죠. 16장도 사실 건너왔어요. 왜냐하면 16장이 14장과 15장에서 이미 다 설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 딴에는요. 자, 그리고 17장을 우리가 건너왔는데 17장은 우리가 수련회 때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으로 넘어왔는데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뭐가 이르렀사오니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 서론에서부터 지금 중간, 그 다음에 저 결론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었던 이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2장에서부터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때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이 때가 올 것이다,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다가 이제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예요.
이때는 어떤 때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음을 위하여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때를 향하여서,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그때만을 향하여서 달려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때의 모든 초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경세포를 왜 이때에 다 집중시켰을까요? 이때가 이르러야만, 바로 이때가 이르러야만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슬픔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락이 회복되어지는 것,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모든 기쁨과 희락과 만족이 오직 이때 예수님이 혼자 짊어지시고 혼자 모두 아파하시고 고독을 느끼시고 통증을 느끼셔야 되는 이때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때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정체 없이 올곧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분명히 지금 여기 지금까지 34분인데 우리 34분의 청년분 중에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제가 정말로 확신해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줄로만 안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긴 듯이 있지도 않은 그 신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감동시켜서 이 신에게부터 어떠한 유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잖아요. 그 신앙관을 똑같이 이 진리의 영역까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랑 똑같이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드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든 축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이렇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맞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누리는 것, 축복을 주시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된 열심을 바탕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거룩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이거겠지, 이거 다 세상 속에서 가지고 왔던 그 지능 같은 지식인데 이거 정말로 맞는 것처럼 성경 다 제껴놓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 문맹 시대, 제가 어제 우리 청년 제자반들이랑 얘기하면서 성경 문맹 시대, 저의 안타까움을 제 나름대로 표현했어요. 도대체 성경을 너무나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저기 지금 예전에는 머리에 백이라도 했지, 요즘에 배고 자지도 않아요. 성경을 너무나도 잊어버리는 이 시대, 그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자기의 속에는 맞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이루어내서 그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동 받으십시오, 이게 복음의 순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감동을 드리는 주체가 절대로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마음은 아닌데 분명하게 순서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성적인 사명이 뭐냐면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까지 행하셨는지를 깨달으려는 게 우리 지성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성이라는 게 있는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누가 감동을 받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이 감동이라는 뜻 아시죠? 감, 느낄 감이래요. 동, 움직일 동이래요. 이 한자, 느낄 감에 움직일 동, 감동.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크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해진대요. 마음이 변화해지면 그 다음에는 안 봐도 완전 고화질이죠. 뭐가 바뀌게 될까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삶의 조타실이에요. 방향키인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과 감동이 만나는 자연스러운 순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변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느끼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오로지 막 변화에만 강박스럽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의 어떤 율법의 체계적인 것들을 내가 다 지켜내가면서 살아봐야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다 실패해 보셨잖아요. 그거 우리 작심 3일 가면 많이 간 거예요. 진짜 많이 간 거예요. 기본 3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금방 식어버리고 얼마 안 돼서 그냥 풀 죽은 강아지처럼 초라한 결론을 매일마다 겪는 걸까요?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진단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려지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인데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그 변화가 진짜 힘 있는 변화인데 그 변화의 삶이 정말로 동력이 충만한 삶인데 느낌 없이 그냥 움직이려고만 하니까 금방 방전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때부터 이제 피곤한 줄도 몰라요. 왜 피곤한 줄도 모르냐면은 먼저 사랑이라는 원대한 어떤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피곤한 줄 몰라요. 어디에서 그런 체력이 나왔는지 그냥 2-3시간 왕복 2-3시간의 거리를 그냥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맨날 여자를 데려다 줘요. 이 남자가 미쳐가지고요. 피곤함을 못 느껴요. 체력이 어벤져스의 헐크 체력이 돼버린 거예요. 먼저 뭐에 빠졌기 때문에 fall in love. 저도 영어를 한번 써봤어요. 아까 전에 성민이가 아주 구상한 이게 또 너무나 현란한 영어를 쓰길래 fall in love. 뭐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헐크 체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헐크는 사랑이 식지 않으면 절대로 녹색 괴물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랑이 식지 않으면 언제나 녹색 괴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자극을 주었던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녹색 괴물의 그 힘이 완전히 방전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항상 예전에는 2-3시간 거리를 내가 막 피곤한 줄도 모르고 데려다 줬는데 사랑이 식어가지고 녹색의 괴물이 일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차키를 건네주면서 아, 피곤해, 네가 운전해서 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다크서클 목밑까지 내려온 거 안 보여? 이제 녹색 괴물에서 다크서클 괴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식었기 때문에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변화, 녹색 헐크로 변하게 된 거는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사랑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변하게 됐던 거예요. 자극이었죠. 감동, 뭔가 느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중보했던 기도의 제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말씀드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죠.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를 알고요?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 변화의 삶이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뭐를 받아야 된대요. 거룩한 자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힘 있는 변화의 삶이자 복음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듭 때라고 말씀하셨던 그 때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녹색 헐크로 변하게 돼서 그냥 모든 변화적인 삶, 전혀 지치지 않는 삶, 기도에도 지치지 않고 아침마다 묵상하는데도 그 말씀이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때에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십자가의 때가 오늘 18장에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가장 고통스럽고도 또 반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때가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성경 기자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어떤 place, 저는 계속 영어를 쓰려고요, 장소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기드론 시내와 동산이에요. 이 두 장소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주목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요한복음 18장 1절 이 한 구절 안에 18장, 19장, 20장, 조금 더 나가서 21장, 이 4장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순환의 이유가 무엇이며, 다시 한번요, 이 한 구절 안에 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는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기드론 시내와 동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립해 놓으세요. 이 한 절 안에, 저 두 장소 안에 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지와 예수님이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찾아왔는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도 18장, 19장, 20장, 21장 제가 설교 안 해도 돼요. 다음 주부터 그냥 가슴 뛰는 주제 설교, 맨날 저 혼자만 띄워서 죄송하지만 가슴 뛰는 그 주제 설교 바로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도요. 첫 번째 장소를 보니까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기드론 시내라는 장소는 신약 27권 중에 딱 한 부분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예수님의 모습에 성경 기자 요한이 우리를 막 주목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계속해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첫 순간, 이 때가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순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에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을까요? 이 해답은 요한복음이나 신약의 27권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해답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기드론 시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구약의 답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기드론 시내를 먼저 건넜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이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사건은요, 여러분,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 딱 1번 나오고 신약에 딱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2번이에요. 구약에 어떤 왕이 먼저 건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건너는 겁니다. 구약에서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왕이 여러분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지를 우리가 유심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잖아요. 승승장구했어요. 모든 것들을 통일 왕국을 드디어 처음으로 이뤄냈던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위를 찬탈해 버립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왕권을 그냥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이에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압살롬 내 자녀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의 배신과 사랑하는 그 자녀였던 압살롬의 배반 앞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건넜던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라는 장소입니다.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하 15장 23절을 잘 들어보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사람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당시 상황과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과 분위기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왕권을 자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은 기드론 시내를 눈물을 먹으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건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오버랩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의 모습이 압살롬, 다윗의 자녀였던 압살롬이 보였던 그 죄의 모습, 죄의 속성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압살롬이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왕권을 찬탈해버리죠. 자기의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넘봐가지고 올라가 버리죠. 이게 인간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 우리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왕권, 그 보좌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누가 빼앗아 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내가 주인이지. 내 직장도 내가 주인이고 내 물질도 내 거지. 내 가족도 내 관계도 내 사역도 다 내 거지. 오직 나 중심. 하나님 있을 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보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 중심, 내가 왕. 그 죄가 바로 압살롬의 죄였고 우리 모두의 죄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누구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에 완전 필 꽂혀가지고 죄를 범한 게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콜, 나 이거 먹겠어.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시도였죠. 하나님의 왕권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 자녀 압살롬, 구약에서 다윗의 자녀였던 압살롬이 아비인 다윗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마찬가지로 자녀인 우리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주목시키는 겁니다. 본래 기드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두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두움이라는 그 현장 가운데 스스로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그 어둠에 나 저 어두우니까 나 가지 않겠어. 이렇게 예수님이 회피하시는 게 아니고 저 어둠의 현장 내가 건너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건너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어둠의 현장으로 들어가실까요? 왜 기드론 시내 어둠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드론 시내에 예수님이 들어가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죠. 왜 기드론 시내 어둠에 들어가는지 18장 마지막에 누군가가 해방을 얻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 39절 40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어떤 죄목을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하네요. 강도래요. 강도는 뭐예요? 빼앗는 자죠.
빼앗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이 바라바, 이 사람 제목이 뭐냐? 빼앗았다는 거예요. 강도짓 했다는 거예요. 바라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죠. 바르,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바라바 자체가 고유 명사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왜 기드론 시내에 어둠으로 들어가셨냐? 어둠에 있었던 강도였던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강도짓 해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을 건너내주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둠의 현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사도신경의 원어를 보시면 여러분도 사도신경에도 맨 밑에 각 주에 이렇게 달려져 있을 거예요. 원문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원문에는 철저하게 뭐라고 써져 있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시사, 지옥에 내려가시고 난 3일 후에 부활하셨느니라. 이게 사도신조의 원문에 있다는 거예요. 번역본들에는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대요. 근데 물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머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죽음도 모자라서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셔가지고 또 후속편으로 고통을 당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이라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 그냥 말 그대로 밑에 완전 가장 음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숨소리조차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랑 완전 단절되어진 그 음부의, 지옥의 심판의 현장까지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지옥 현장까지 내려가셨던, 그 지옥의 현장에서 그냥 늘 슬피 울고 있었던, 족쇄에 그냥 사로잡혀서 포로로 되어 있었던 그 강도였던 아버지의 아들을 예수님이 그 현장까지 내려가셔서 끌어가지고 너는 가라, 내가 여기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본문 18절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드론 시내라는 단어를 채용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단어를 다시 한번 채용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 맞아요. 근데 독특한 건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감람산, 겟세마네 이 정도만 나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동산이라는 단어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동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산이 하나 있어서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산 어떤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단어예요.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구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생각했던 것처럼 구약에 있었던 그 동산,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채택합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음부의 세력에 있는 곳, 지옥 끝에까지 내려가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 족쇄에 잡힘으로 말미암아, 족쇄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우리는 떠날 때는 우리가 떠났는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함께 그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들어가셨대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어디예요? 동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순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기드론 시내 어둠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먼저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떤 게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통치에 즐거워했던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산으로 들어가게 된 것.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까요? 왜 구태여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충성해라, 복종해라, 막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말들보다 횟수에는 그 어떤 등급을 매기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게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는 부탁도 아니에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율법처럼 주어진 어떤 진리의 명령이래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랑 상관없이 어떤 그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외적인 것에 비례해서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대뜸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기쁨, 기독교의 희락, 기독교의 기쁨이라는 주제 설교할 때 9월 달에 가장 먼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신사들을 통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진짜 기뻐하기도 싫은데 왜 기뻐하라고 난리야. 기쁨이 도대체 뭐야? 기뻐하지 않으면 뭐 괜찮겠지. 아, 이거 억지로 안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실 거야. 기쁨을 우리는 많이 잃었어요. 기쁨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도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은 기뻐하래요. 환경 상관없이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나 어떤 것 다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 왜 명령처럼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통과 그 어둠의 질식으로 인해서 어떤 동산에 있냐면 기쁨의 동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희락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우리들이 들어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디가 곡소리나 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게 보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성도들부터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눈에는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그 빌립보서 서신서를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난 에덴 동산에 있어. 그래서 난 기뻐할 수 있어. 너희들도 기뻐해. 왜냐하면 너희들도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상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면 내 주님, 내가 지금부터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처럼 터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을 받았는지를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성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만 같았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랑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감사함과 어떤 그 가슴 뛰는 마음으로 내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펼쳐나가실 것인지 내가 보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동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지옥이나 형벌이나 진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채워져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미 견줄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이미 정말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로 기뻐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에덴 동산 안에서는 기뻐하지 않다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기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뭘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제가 새양이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볼에다가 뽀뽀하고 이마에다 뽀뽀하고 맨날 뽀뽀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분은 이미 우리 얼굴 앞에서 뽀뽀하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이걸로는 단 한 번도 기뻐해 본 적도 없이 내가 너의 직장 책임져 주고 너의 관계 물질 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기쁨을 단 한 번도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도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가 좋은 집 생겼으니까 좋은 직장 생겼으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기뻐해요. 이런 걸로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석을 줬는데 보석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다가 갑자기 뭐 국밥 사주니까 국밥 가지고 막 기뻐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 보석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예배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아침부터 밤까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네 주님, 내가 주님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처절했던 그 아픔과 눈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 꼭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처럼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어긋난 신앙이고 그 뿌리에는 불신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삶에 이미 펼쳐진 복음의 크기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축복의 크기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 열리게 되고 그분 안에서 펼쳐진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모든 역사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축복과 놀라운 주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며 이미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연장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있어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며 그 기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을 내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 왼쪽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내 영혼의 모든 아름다운 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의 제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형통한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의 풍조 속에 젖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축복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침마다 눈 떴을 때 감사케 하시고 저녁에 눈 감을 때도 다시 한번 내일 우리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청년부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므로 저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여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하게 11조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정헌금 손길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확장되어 줄 수 있는 곳에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필요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그리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발견함으로 그 사랑을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